라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틀린 길이 있고 맞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맞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둘 다 틀린 길이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선적인 길을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내적인 또 영적인 이런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 성도는요, 외적인 육신적인 관심사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것을 먼저 가야 됩니까? 이게 우선순위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것, 또 우리 내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먼저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할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마르다라는 이제 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의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왜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영적인 일이 필요하냐 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마르다라 하는 이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작정하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란 뭘 했습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한 6개월 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대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한 마을, 여기는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예루살렘과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마르다란 사람의 여인의 집으로 예수님이 초청받아 갑니다. 오늘 보십시오. 거기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마지막 유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란 중요한 성도의 집에 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때때로 중요한 시간표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한다. 성경에는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누구냐?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뭐랍니까? 이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그럼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할 때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지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 13장 보면요,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다. 지금 너희들이 어둠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빛의 일을 할 때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성도님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할 때요, 그 길을 갈 때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길을 가시고 그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걸음을 걸은데 때가 언제요? 또 지금 어느 길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으로 영접함을 받으시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언니는 마르다요,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시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마르다 같은 성도님들이 있을 거고 마리아 같은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 보면요, 마르다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왔을 겁니다.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을 겁니다. 이 마르다는 안주인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모인 성도들을 잘 섬기며 정성을 다해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런 상태가 이 마르다의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에 보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손님들은 많이 왔는데 지금 손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동생은 뭐합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지금 정신 있나 없나? 이렇게 손님을 많이 왔는데 나를 도와야 될 것 아니냐? 예수님, 저 마리아 보고 좀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실제 마르다는요, 지금 어떻게 이 손님들을 대접할까 근심하고 지금 분주하고 마음에요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4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 42절 보면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대부분 해석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손님들 대접하려고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라.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기 한 가지만이라는 말은요, 차라리 너도 마리아처럼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것 이것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마르다야, 네가 나와 이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분주하고 근심하고 얼마나 염려하느냐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해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아니면 차라리 너도 마리아처럼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라. 이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죠. 39절 보십시오. 39절 보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주님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생각해 보았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듣는 사람이 있지만 마리아는요, 내가 주님과 1대1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다릅니다. 마리아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하며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요, 달라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누가복음 뒤편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누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쯤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죽으시기 일주일 그 남은 시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일주일 앞두고 다시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이래 됩니다. 마르다가 제일 위고 중간이 나사로고 마리아가 제일 동생입니다.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 집입니다. 다시 갔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집에서 잔치하는데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요 늘 똑같습니다. 또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분주합니다. 일을 하고. 근데 마리아는 뭐 하나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비싼 향유. 유다가 뭐랍니까?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런 가치입니다. 30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적어도 몇 천만 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유다가요 책망을 하죠.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때 예수님 말합니까? 아니다. 가만두어라. 이 마리아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했다. 그 비싼 향유를 지금까지 왜 가지고 있었느냐? 나의 장래를 준비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내 발에 부으려고 마리아는 준비해 있었던 거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앞둡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아마 높은 자리에 왕이 되지 않을까? 다요, 헛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요, 바로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한 사람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습니다.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뭐 때문일까요? 사실 아무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전부 다 각자의 관심이에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마르다는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는구나. 십자가를 앞두고 있구나. 이걸 알고 향유를 준비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오늘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육신적인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영적인 일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씀을 잘 몇 가지. 우리가요 육신적인 봉사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되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칠 만큼 분주하면 안 된다.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을 택해라 이거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도 너무 분주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해라. 그리고 너도 이 자리에 오라.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도 이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도 이런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고요. 우리 보고도 좋은 편을 택해라.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요.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안 믿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은 늘 뒷자리입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늘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에 숨을 수 있느냐?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앞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요, 우리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빠지는 것이 뭐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가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다른 게 너무 바빠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주일날 참 바쁘시죠? 그죠? 평일날은 9시에 출근도 하는데 주일날은 11시에 교회 오기도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다른 게 바빠요. 평소에는요, 밥도 안 먹는데 주일날은 또 밥까지 먹고 와요. 이게 바빠요. 우리가 이렇게 바빠요. 에서가요, 저 들판에서 사냥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요. 그거 보니까 먹고 싶어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 이 야곱이 뭐랍니까? 네 장자 명분 나한테 주면 내가 주겠다. 알았다. 이거 가져가 버려라. 뭐요? 배고파서. 팥죽이 지금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은요, 우선순위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고, 이게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요, 우선순위에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바른 우선순위를, 좋은 편을 우리는 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편이냐? 우리도요,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 가까이에 앉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오늘날은요, 참 예배나 하나님 말씀이나 경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는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 신자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요, 이렇게 나온 글이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독일 교회는 그리스도인 중에
5%만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중에 5%만, 100명 중에 5명만 교회 나간다, 예배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영국은요, 그 이전 10년 전부터 5%밖에 안 되었다. 5%밖에. 그 미국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20%만 교회를 나간다, 예배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열심히 그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데 예배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좋은 편연이냐? 예수님의, 주님의 발치에 앉아. 내가 주님과 가까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마리아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혹시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까? 내 신앙에 이런 왜 활력이 없을까? 나도 좀 예전처럼 내 신앙에 좀 이렇게 뜨거움과 폭발력과 또 신앙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를 좀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사람들을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 있는 헝겊함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뭘 발견했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말씀 없이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 백성들에게요, 이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뭐 때문입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말씀.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음 회복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또 전하며 누려가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이요,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요 마리아의 자리요 마리아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최고의 전략, 우리 성도에게 하는 최고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뭘 놓치게 하느냐? 영적인 일들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요, 우리 신자를, 성도를 불신자처럼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신자인데 영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불신자죠.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만들어 놨어요. 성도인데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근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황폐해요. 문제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기만. 이게 누구냐? 누구 짓이냐? 사탄의 짓. 손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금방 문제가 오죠. 문제가 오죠. 어려움이 와요. 방해거리가 생겨요. 그때 뭡니까? 아니다. 내가 이거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그죠? 누가 합니까?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는요, 또 쏘아줍니다. 그래, 이거 급한 거 빨리 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늘 자꾸 밀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때요,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좋은 편을 택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내 영이 사는 그 자리를 내가 택하겠다. 그러면요,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무너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좋은 편을 성도님들 택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입니다. 매주입니다. 시간의 11조,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 직장 가고 자는 시간 다 빼고요, 그냥 오로지 나만의 시간, 또 쉬고 노는 시간,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드리십시오.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매주 만들어 보십시오. 내 삶에요, 모든 일들 다 합니다. 다 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성도의 자리입니다. 선택해야 될 올바른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려라. 매주 안식일 예배해라. 매월 첫째 날에는 월삭 예배 드려라. 매년 절기를 지켜라. 언제 다 해요? 아닙니다.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려버릴 때, 그것을 놓쳐버릴 때 재앙이 오고 멸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11조, 내 삶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시간, 현장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일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귀의 사탄의 많은 방해와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가정과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삶의 11조,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